아니면 성숙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또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을 잘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신앙은 성장인가 아니면 성숙인가 라고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숙과 그다음에 성장과 성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장은요, 양적 변화입니다. 성숙은 질적 변화입니다. 성장은 변신이고 성숙은 변화입니다. 성장은 몸이 자라는 것이고 성숙은 마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은 높아지는 것이고 성숙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 성장은 넓어지는 것이고 또 성숙은 깊어지는 것이고, 성장은 높아지는 것이고 성숙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 성장은 능력입니다.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성숙은 인격입니다. 성장은 어른이 되는 것이고 성숙은 어른다워지는 것입니다. 성장은 사역이고 성숙은 영성입니다. 성장은요, 어느 지점에 이르면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성숙은 멈춤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은 성장인가 아니면 성숙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성숙입니다. 아멘. 신앙은요, 질적인 변화예요. 신앙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깊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은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요, 어른다워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에베소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자라가라는 겁니다. 어디에까지? 예수님의 모습에 이르게까지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성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성숙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요, 성숙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숙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뭐요? 성숙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은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성숙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그냥 치유가 아니라 무슨 치유? 성숙한 치유라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판단할 때, 와, 저 사람 믿음이 성장했어. 와, 저 사람 참 많이 성장했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고민해봤어요. 우리가 저 사람 참 성장했다. 믿음이 참 많이 성장했네, 옛날에 비해서. 라고 말할 때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뭐예요?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말합니다.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요, 저 사람 믿음이 성장했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던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면요,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면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요, 성장의 근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활동이나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장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성숙되지 못한 모습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장을 했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의 균형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성장과 성숙이 이게 균형을 같이 맞춰야 되는데 성장은 있는데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균형이 맞지 않은 겁니다. 이 성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연의 성장은 있는데
생각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성품이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는데 성품은 별로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 참 저 사람 능력이 있어. 직업 아주 탁월하게 업무적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데 아유 성품은 별로야. 능력이 있지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성숙이 없는 거예요. 성숙이.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 성숙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이지만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마치 과일의 겉과 속이 다른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일을 특히 수박을 굉장히 잘 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마트에 가면요 수박 고르는 건 제가 고릅니다. 예, 수박을 타서 탁탁 쳐보면은 딱 알아요. 아, 요건 두께가 얼만큼, 당도는 몇 프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떻든 이게 제가 수박을 골라요. 딱 보고 이거 수박 전체적인 그 수박의 그 겉에 그 무늬 있잖아요. 무늬하고 얼마나 초록색을 띠느냐 하고 이제 딱 이제 쳐보면은 이게 소리가 둔탁한 소리가 나느냐, 아니면 좀 이게 아주 맑은 소리가 나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꼭지도 보잖아요. 수박 꼭지, 이 수박 꼭지가 어떠냐, 말랐냐, 싱싱하냐,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수박 고르는 제가 책임을 지고 고릅니다. 집에서요. 마트 가면요. 그런데 보기에 참 맛있어 보이고 잘 익은 것 같은데 자르고 보면 딱 마땅 사가지고 집에 와서 딱 잘라보면요. 소위 말해서 날탱이일 때가 있어요. 안 익었어요. 맛이 하나 없어요. 겉으로는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수박하고 똑같은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파랗고 맛있어 보이는데 그 짜게 보니까 실제 그 안은 뭐 수박이 골았거나 아니면 덜 익었거나 뭐 당도가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겉으로는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숙은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은 있어도 그에 맞은 성숙이 없으면요. 여러분 결국 성장이 칼이 됩니다. 성숙이 없고 성장만 있으면은 그 성장이 칼로 작용해요. 능력만 있고 성숙이 없으면은 뭐예요? 그 능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신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성숙하지 못하면 주변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의견에 동의해도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은 좋으나 표현이 미성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곧 성숙이에요. 성숙. 얼마나 성숙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냐? 이게 아니라고.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이 헌신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외연이 확장되고 실력이 늘어나고 높이 올라가는 걸 성장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신앙 안에서는 아닙니다. 신앙 안의 성장은 곧 성숙이에요. 성숙이 곧 성장이에요. 성장이 곧 성숙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볼까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자, 11절 본문 다시 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아멘. 자,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자기 위주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자기 틀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감정에 갇혀 있어요.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생각의 깊이가 없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합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냐 생각합니다. 무언가 이성적인 깊은 사고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어른은 자기의 감정이 있어도 뭘 생각하는 거? 이성으로 그 감정을 통제합니다. 자기 마음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지만은 아프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린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꼭 어린아이들과 같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전서 쭉 말씀 나누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내 편, 네 편을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편, 너희들은 다른 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네 편, 내 편 많이 만들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서 보니까요, 남자아이들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여자 아이들 같으면 특히 초등학교 때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누가 내 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내 편이 아니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교가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자유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먹는 문제가 이가지고 먹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자유 주셨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해석하는 거죠. 나만 문제 없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부터는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은사도 뭐 합니까? 은사도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서 13장이 무슨 장?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인데 사랑도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중심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그렇게 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 말은 뭐예요? 당신들의 영적인 수준은 어린아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요, 중심성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두고 있느냐. 자기 중심과 타인 중심의 차이입니다. 어릴 때는 무엇이든지 자기 위주지요. 무엇이든지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성장해 가면서. 우리 그렇잖아요. 뭐든지 어렸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거 부모님이 다 들어주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크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도 원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바뀌잖아요.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사상에서 타인 중심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존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서로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른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말을 해도 타인을 생각하고 깨닫는 것도 넓게 깨닫고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행동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분만 보았다가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전체를 봅니다.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전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왜 그래요? 성숙한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숙한 어른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니까 말하는 것이 어른처럼 말하고 깨닫는 것을 어른처럼 깨닫고 또 행동하는 것도 어른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른이 돼야 돼요. 사역이든 직분이든 봉사이든 간에 성숙함이 드러나야 된다. 어린아이 같은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사역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직분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성숙한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봉사해서도 안 됩니다. 성숙한 봉사를 해야 돼요.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덕을 세웁니다.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사역과 섬김과 직분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왜 성숙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왜 성숙하지 못하는가? 내가 예수 믿은 지 꽤 오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변하지 못하고 나는 왜 성숙하지 못하는가? 왜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버리지 못해서요.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뭘 버리지 못해서요? 어린아이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버리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아까 어린아이 같은 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라 했어요. 이 자기 중심성을 다르게 말하면요, 굳어버린 자기 정서예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정서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 본문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여기 버렸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묶인 것을 풀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잘못 덧칠된 것을 씻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성숙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무언가에 묻혀 있기 때문에, 묶여 있어요. 무언가에 묶여 있고 무언가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잘못된 덧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잘못된 그 덧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20년, 30년, 40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방 하나밖에 없어요. 헬라어 말 나온 것처럼 잘못 덧칠된 것을 씻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숙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을 해도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섬겨도 성숙하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봉사하다도 성숙한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은 내면적인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굳어버린 감정이에요. 이것이 나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나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나의 표현을 지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이죠. 제가 어제인가 라디오를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딱 듣는데요. 그 DJ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자녀들 이야기하면서 자는 모습 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애들이나 아빠나 자기 남편이나 애들이나 잠버릇도 똑같고, 심지어는 자고 있는 자세, 누워 있는 자세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잡니다.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잡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어렸을 때 보면서 그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장은 몸의 변화잖아요. 몸의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내면의 감정은 달라요. 이거는요, 묶여 있어요. 매여 있는 겁니다. 성장의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성인아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인은 성인인데 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과거에 형성된 그 정서에 그 정서 속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성인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숙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것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이렇게 보면 섬기는 거 보면요, 성격이 그대로 나옵니다. 섬기는 모습 속에서도요, 성격이 그대로 나와요. 본인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요, 성격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방법,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방법에도 그 성격이 그대로 묻어서 그 방법, 그 방식대로 그대로 섬깁니다.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이게 오래 굳어져 버린 거예요. 오랫동안 성장 과정 속에 그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또 어떤 환경적인 것도 있을 거고 본인이 살면서 어떤 경험하면서 어떤 굳어져 버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빙산은요. 빙산을 보세요. 빙산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전체 10%밖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어디 있어요? 물속에 잠겨져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딱 10%입니다. 눈에 보이는 삼각형만 딱 보이는 거죠. 꼭지점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에 나머지 90%는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뭘 가지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10%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10%, 물 밖으로 나오는 눈에 보이는 10%만 가지고 이야기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물 속에 잠겨있는 90%는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판단에 익숙해지고 착각에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90%는 여전히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90%는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서도 자기의 성품대로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정서대로 주님을 섬깁니다. 삶은 있지만 성숙한 삶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있지만 성숙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사역은 있지만 성숙한 사역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깨어지고 서로 상처받는 거예요. 왜? 자기 방식대로 섬기기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섬기는데 서로 상처받고 서로 깨어지고 서로 부딪히고.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압니다. 나의 자신의 성격에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무엇을 고치고 버려야 되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버리지 않아요. 문제는. 알면서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때로는 자신의 모습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성숙이 무엇입니까? 성숙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버리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성장의 과정 속에서 굳어버린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당장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버렸다고 하는데 돌아보면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뒤돌아보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성품이 그대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은요 쉬운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시지푸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시지푸스의 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아마 다 한 번씩 들어보고 봤을 겁니다. 이 시지푸스가 신들에게 저주를 받아서 어떤 저주를 받냐, 이 카파르 언덕을요 돌을 둥근 돌을 들고 굴러서 밀고 올라가는 겁니다. 꼭대까지 막 밀고 올라가요. 힘들게 막. 근데 여러분 이 정상이 뾰족해요. 돌은 둥글고. 자, 딱 정상으로 올랐습니다. 야, 세웠다. 손 넣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손 넣는 순간 돌이 대굴대굴 굴러서 40m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보여요. 또 내려가서 처음부터 뭡니까? 또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정상에 딱 와서 야, 정상에 도착했다. 이제 됐다. 하고 손을 딱 넣는 순간 대굴대굴 굴러서 다시 또 원위치.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의 저주인데 여러분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굴려서 올라가면 뭐해? 정상에 올라가면 또다시 떨어지는데 완전히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가치가 없는 거 아니야? 하면 뭐해? 정상에 올라가면 뭐 하냐고. 손만 넣으면 다시 또 떨어져서 원위치로 돌아가는데. 이런 일을
평생 반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이거 얼마나 의미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버린다는 것이요. 이와 비슷해요. 마치 그 시즈푸스가 둥근 돌을 밀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것을 버린다는 것이 이와 똑같다는 거죠. 내가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여전히 원위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반복적인 이런 것이 이런 계속적인 반복의 의미가 없는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둥근 돌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계속 반복 과정을 통해서 뭐가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 뭐가 생길 것 같아요? 길이 나요. 돌이 마모가 돼요. 계속 밀고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게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생기는 거예요. 몸에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밀고 올라가는 발에 근력이 생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보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변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변화가 있다는 말은 성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물 한 방울 별거 아니죠? 물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냅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구멍을 내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성숙도 이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내 모습과 싸워나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버려나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버려나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버려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겠죠. 또 내일 아침 되면 똑같죠. 그래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아침에 되면 또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버려. 내가 이 나이에 뭐 앞으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는데 내가 지금 노력한다고 되겠어? 아니에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버려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버려야 돼요? 내 가족을 위해서 버려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버려야 됩니까? 내 주변을 위해서 버려야 돼요. 내가 버리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미성숙한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싫었던 나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러지 않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 대해서 끊어내야 돼요. 내 대해서 끊어내야 돼요. 적어도 다음 세대들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이런 모습을 담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고린도서 13장 11절의 말씀처럼 매일매일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매인 것을 풀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잘못된 덫을 씻어내야 돼요. 매일매일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숙입니다. 그건 내면의 성숙이에요. 마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두 번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의 과제예요.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버려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생각을 넓혀야 돼요. 이해력을 넓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과연 나는 성숙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나는 성장했다라고 말하지만은 과연 나는 내 내면은 그만큼의 성숙이 있었는가? 그만큼 내 영성이 깊어졌는가? 그만큼 내가 더 낮아졌는가? 그만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내 믿음의 시야가 더 넓어졌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은 성장이 아니야. 결국 신앙은 성숙이야. 누구를 닮아가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성장입니다. 활동이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사역의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닮은 사역을 하고 주님을 닮은 성경을 하고 주님을 닮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생 동안 힘들겠지만은 우리도 이 시지프스가 둥근 돌을 밀면서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또다시 놓으면 떨어질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자신도 성장을 해서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애쓰고 버리고 노력하고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52장 찬송하겠습니다.